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가운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장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장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고, 12장과 14장 같은 경우에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사장 이런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명으로 부활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장 부활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해놓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하면서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볼 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장의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전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다시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 전하고 있다. 다시 전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이런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전한다고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복음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선 거 아닙니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5장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부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12절에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들을 쭉 전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사용하는 화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에라는 화법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한번 쳐봅시다 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쭉 끝까지 전개를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 말대로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일이 없으니까 그 전했던 모든 복음이 다 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도 없고 복음도 다 뻥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바로 그 복음 듣고 믿고 신앙생활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약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뭐하러 지나가던 떠돌이가 말했던 그 뻥소리를 들어가지고 믿어가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고,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헌금하고, 왜 그렇게 감정 소비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인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과 같은 사도이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복음만 위해서 가겠다 결단하고 들어선 길인데, 그렇게 고국도 떠나고 선교지까지 갔던 선교사님인데 모든 게 다 뻥이고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되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시간 소비했지, 감정 소비했지, 헌금했지, 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더 불쌍한 사람이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도 포기하고 사회적인 성공도 포기하고,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퇴출되리라는 것을 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너 오늘부터 잘린다, 그것을 결단하고 한 것이고, 승진,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성공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허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전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지금 증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제이고 부활도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부활 확실히 믿으세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부활의 메시지를 못 들어서 모르는 것일까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 전할 때 들었고요,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그러면 들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부활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 복음의 메시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바울이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확실히 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했을지 몰라도 중간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왜곡되고 부활이 오해가 되어서, 곡해가 되어서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법이다. 육체는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이니까 육체는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육체가 더러운데 뭐하러 부활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이 영혼의 감옥과 같은 이 육체가 또다시 부활해가지고 영혼의 감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육체의 부활이 부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헬라 철학이 치고 들어오니까 복음이 왜곡이 되고 진리가 이제 곡해가 되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왜곡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을 바울이 봤으니까 오늘 15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중간에 치고 들어온 그 헬라 철학, 그 당시에 외쳤던 그 헬라 철학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믿음이면 다야. 믿음이면 밥 먹고 살 수 있어. 믿음이 밥 먹여주냐? 복음이 밥 먹여주냐?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돈 벌어야 돼.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믿음 하다가 돈 벌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빨리 내가 주는 이 기회 잡아라. 내가 주는 기회 잡고 빨리 성공해라. 세상이 소리칩니다. 성공하라고. 너 이번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사바사바를 잘 해야
연줄이 잘 닿고 성공이 되니까 이번에 한번 해봐라 이 사람하고. 세상이 소리칩니다. 세상이 돈을 가지고 소리를 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성공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안락함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너 이거 이번에 놓치면 너 성공 못한다. 너 이번에 이거 놓치면 너 인생 망한다. 너 이번에 이거 놓치면 너 죽는 거야. 너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손짓을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정말 너 행복해질 거야. 어떤 때는 위협을 가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할래? 너 그러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너 죽는 거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치니까 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특별히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 이 부활은 실제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한 유능한 유학생 과학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말 두뇌가 명석하고 실력도 좋아가지고 유학을 미국에서 하게 되었는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하루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정말 낙심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1번부터 끝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이 연구가 차례차례 진행이 되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고 연구 논문이 발표가 돼야 연구비가 계속 들어오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1번부터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낙심하다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구가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연구가 실패해가지고 논문 발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연구 발표 안 됐으니까 연구비 지원이 끊기겠지. 연구비 지원이 끊기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는 곧 연구소에서 쫓겨나게 되겠지. 연구소에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세, 월세 못 내고 집에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지? 집 밖에서 이제 배고프니까 쫄쫄 굶겠지. 계속 쫄쫄 굶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굶어 죽겠지.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계속 전개를 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며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겠지. 그 순간부터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오면서 그러면 천국이네. 아무리 못해도 천국이네. 내 인생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천국이네 라고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면서 아주 자유함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결국 연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성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할래?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외칩니다. 그렇게 외칠 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활은 정말 나에게 실제인가? 정말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는 없는 것이고 단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맨 끝에 몸이 다시 살 것과 라고 고백하는 잠시 지나가는 한 줄의 문구인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이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단순히 먼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실제의 삶 속에서 약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답게 살아가서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